자, 밴드를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은 두 번째 화면에, 그죠? 우선 첫 번째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AD 48년에서부터 59년까지 약 10년 넘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재임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주후 66년경 제1차 유대 독립전쟁 때에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열심당원들에게 어떻게 됐다? 살해를 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향은 뭐냐면 친로마적인 성향이에요. 물론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로마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가 임명해서 임명직 대제사장이죠. 네. 여하튼 이 아나니아는 AD 66년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친로마적인 앞잡이다 해가지고 이제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1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대제사장이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회칠함다며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네가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이 말의 뜻이 뭐죠? 그냥 단순하게 대제사장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입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법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고발의 내용도 지금 얘기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어떤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야, 저놈 입을 쳐버려라. 이것 자체가 뭐냐면 유대법에도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부터 23절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도 그죠?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말하자면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입을 치라고 그러거든요. 망령되게 말하자면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뭐 그런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입을 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은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70인의 그 공의회 회원들이 있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이 딱 앞에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판결과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입을 치라는 그런 명령을 대제사장이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율법대로 네가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참 사도 바울이 그죠? 얼마나 정말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도 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좀 빠졌을 때에도 좀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 앞에 나가면 어떻고 또 뭐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 나가면 어때요? 그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신을 분명히 언급하고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당당한 모습을
갖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바울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노라.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기관이죠.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을 다루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나름대로 법으로 처변하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뭐 국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법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하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우리 오늘 밴드의 자료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거기 사두개파 사람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둘 간의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거기다가 써놨어요. 바리새인은 첫 번째 모세 오경 외에 선지서와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유대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성전 중심이 아니고 회당, 지방의 곳곳에 회당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학자라든지 또는 서기관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산층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는 뭐 선지서라든지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사야, 에스겔, 무슨 뭐 에레미야 뭐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에 나오는 그 시편의 기도문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만 인정하냐면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의 교리적인 자신들의 교파의 어떤 경전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주로 유대인의 사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요직들을 대체로 그전에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사람이죠. 차지하면서 정치, 종교, 경제에 큰 영향을 행사했던 주로 지식층으로 구성된 그런 그 유대교 종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의 대비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천사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얘기도 바리새파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세오경, 성문예언서, 장로전승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사두개파는 어때요? 사두개파는 현세적인 실용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법률만 갖고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교리로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죠? 그런데 예언서를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에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는 아모스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러니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로 예언자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세 정치의 어떤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 갖고 말하자면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친로마 헬라적이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두개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다, 내 아버지도 바리새파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신문을 하고 왜 고발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죠? 네, 그래서 밴드의 제일 두 번째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키포인트죠, 이게 사실은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산헤드린 유대인들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않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이 끼어들게 되고 로마의 천부장이 끼어들어서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거 지금 바울을 잡아갖고 왔는데, 그런데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게 난장판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돌 던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바울을 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3장 11절 이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23장 12절에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밴드에다가 그 신천지 요새 그 화면 띄워 올려 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제상이나 또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열심당원들이죠.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다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그 울타리 속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저 맹목적으로 40명의 열심당원들이 열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인 거죠. 신앙에 있어서 뭔가 바른 상식을 갖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른 상식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죠? 믿음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호도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은 번역을 해보면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로고스가 이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예?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예? 그 영적 예배가 뭐냐면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되 영적인 예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영혼의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분별과 그리고 판단을 갖고서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 40여 명 되는 이 사람들, 열심당원들, 그죠? 정말 그야말로 이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갖고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그 총독 앞에서라든지 또는 무슨 뭐 왕 앞에서든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저는 23장 11절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죠? 로마에 가서 네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내가 여기서 분명히 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어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소명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기도 각오하겠다라고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23장 11절에서도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로마에 가서 분명히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주 굳센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증언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여하튼 이렇게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기를 작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자, 23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천부장이 부른 거예요.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태워서 저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모든 짐승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밤에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갖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병 200명, 기병이 70명, 야, 창병이 200명. 토탈 몇 명이에요? 470명이죠. 470명. 야, 그러니 40명이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죽이겠다 뭐 어쩌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로마 군인들이 470명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하고 똑같죠 뭐.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옮겨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저 지중해 연안에 주로 총독들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 팔레스틴을 말하자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벨릭스 총독이 재임 기간이 바로 주후 52년에서부터 60년에 재임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밴드의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그죠? 이송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장을 쓰고 그리고 고발인이 돼요. 그러면서 고발장에 쓰여진 내용이 뭐냐면 변호사 더둘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전염병과 같은 자다. 두 번째,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붙잡아 놓고 소요를 일으켰다.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시도를 했던 자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로마의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끼리의 얘기로 사유를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더둘로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자로 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4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겠죠.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상경한 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에?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은 예루살렘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12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사실은 얼마나 짧은 기간이냐. 내가 지금 12일 동안 체류하고 있는 이 동안에 소요가 났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요가 났다는 얘기냐. 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고발을 한 거죠. 어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나를 본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증인으로 데리고 와라 하는 얘기죠. 그래, 좋아. 국가적인 이단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런 적대적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있냐는 거죠. 14절과 16절에 보면, 그죠? 나는 단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저들이 믿는 유대교를 나도 역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이 없다. 예. 17절에서부터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증인을 대보고 그러면 증거를 재봐라. 근데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발장을 쓰고서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발했던 많은 사유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한 자들을 그냥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무슨 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를 일으켰다,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뭐 성전을 더럽게 했다, 뭐 별의별 죄목을 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발장을 써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 시대 속이나 어쩌면 비슷한 생각 들어요. 정말 정의라고 하는 게 뭐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집행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해요. 그죠? 그쵸? 아무나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죄목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뭐 방공법을 만들고 그리고 무슨 긴급 조치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다 철창 신세를 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너무 법을 믿지 마세요. 네. 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은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예. 오늘날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예.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그 울타리가 돼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거는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경계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법을 통해서 뭐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최소한도로 보호해 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고하게 위험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것이 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가 돼버린다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법을 집행함을 통해서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또 유대인의 변호사라고 하는 더둘로가, 그죠?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죄목들을 그야말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건을 요목조목 잘 설명을 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법적인 고발 조건조차도 미비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소송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서 방면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도 뭔가를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 꿍꿍이가 뭐예요? 우리가 이 24장을 쭉 읽어보면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2년 동안 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바울을 쳐넣었느냐. 24장 2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횡포, 그죠? 네. 좀 그 권력을 통해서 권력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건가? 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지식 없는 사람을 좀 살려내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우리들에게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힘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그 힘 있고 지위가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한번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뭐 또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얼마나 이제 한 1년 동안 득극했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또 뭐 얼마나 그 논쟁과 분쟁 속에서 그저 일반 국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참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또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까 저는 사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살아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죠?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터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좀 어떤 때는 어려운 일과 그리고 불평등한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처럼 좀 이렇게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죠? 좀 이렇게 소신을 갖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 소신이 있는 신앙인,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